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것일까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책을 몇십 권을 쓰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그 단어는 모든 것을 그치게 합니다. 끝나게 하는 것이죠. 과연 누가 죽음을 정복했을까요? 중국의 진시황이라는 참 최초의 황제 아니겠습니까? 중국 대륙 전체를 통일한 이 진시황, 최초의 황제,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온 중국 천하를 통일하자 이제 그가 할 것은 무엇이냐? 죽음을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불로 초를 좀 가져와라. 내가 이제 이 중국 천하를 통일했는데 죽음도 정복해 보리라.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요, 제 목숨보다 빨리 죽습니다. 안 죽으려고 그러다 말이죠. 나중에 보면 그게 정설인지 모르겠지만 이 수은을 좀 섭취했다고 그래요. 이 수은을 섭취하면 이 수은이 이 피부나 이 조직을요 좀 탄력 있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일시적으로 볼 때 피부가 더 좋아지고 하니까 그 수은을 먹은 거예요. 수은을.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 무엇 때문에? 죽음을 이겨보겠다고. 역사적으로 인간에게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현실이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이 죽음에 대한 한 가지 놀라운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죽음의 종식,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라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움을 죽음에서부터의 완벽한 해방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사실 이 죽음을 염두에 두고 만드시지는 않았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매우 생경한 것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사로 죽음의 실체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3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이 유대인들의 그 무덤 양식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땅에다가 매장을 하는 그러한 풍습이죠. 우리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굴을 파고 그 굴 안에다가 그 시체를 보관합니다. 이 가족들의 그러니까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족들이 같이 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족 납골당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신을 그 굴에다가 잘 안치를 해놓는다고 그래요. 그럼 거기가 더운 지방이잖아요. 여기 마르다도 죽은 지 나흘이 됐고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시신을 두면 이 부패가 되지 않겠어요? 살이 다 썩는 겁니다. 그러면 한 1년 후에 그 유골을 다 수습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아리 같은 것에 담아서 이렇게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 이 굴 형식으로 이 무덤 양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돌로 그 무덤의 굴의 입구를 막아 놓았죠. 근데 39절에 예수님께서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39절 보면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됐고 벌써 냄새가 난다는 거죠. 나사로는 완벽하게 죽은 겁니다. 지금 무덤 안에 안치를 해놨고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되니까 그 더운 기온으로 인하여서 겨울이라면 그 시신이 더 오래 보존됐을 것입니다만 아마도 이때가 좀 더울 때였나 봅니다. 아무래도 나흘 된 시신이 부패할 정도의 그러한 기후 조건.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것이 그 썩은 시체 냄새가 난다는 그것, 그 무덤을 굴을 돌로 막아놨습니다만 그 시체 냄새, 그 썩는 냄새, 그 불쾌한 죽음의 냄새는 막지 못한다는 거죠.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끝이라는 것이죠. 죽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마르다는 나사로가 완전히 확실히 죽었고 이 죽음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를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 마르다의 믿음 없는 모습에 대하여서 생각할 수 있겠죠. 이미 마르다는 앞에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2절인데요.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부터 읽어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무엇인가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라고 마르다는 고백을 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자 11장 27절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믿었던 그녀가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이야기하자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죠. 이것은 마르다가 왜 이렇게 마르다 믿음 없냐? 예수님 살릴 거야. 그렇게 마르다가 그 앞에 믿음의 고백이 다 잘못된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백이라는 것도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릇만큼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릇만큼. 그러니까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하실 수 없지 않을까라는 이 믿음의 그릇 밖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 밖에 있는 것이죠. 마르다의 믿음의 지평은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나리라는 그것은 그 마르다의 믿음의 지평 안에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자신이 믿고 따르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40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실 이 말씀은 11장에는 안 보이는 말씀이에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까지도 믿어라. 이것을 믿으면, 이것을 받아들이면,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자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매우 독특한 한 행동을 하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죠. 그 딸, 12살 된 딸을 달리다굼 하면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그것은 요청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몇 사람들을 살린, 몇 사람들 안에서 비공개적으로 그 딸을 살린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었죠. 그 독자 아들이 죽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건 아니었어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행렬을 만났겠죠. 예수님에게는 우연히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예수님이 가는 행렬이 있었고 그 장례 행렬이 우연히 만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때에 그 관에 손을 대셔가지고 그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오늘 라사로를 살리는 장면에서는요, 예수님의 독특한 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41절 말씀 보니까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아버지여 라는 호칭을 합니다.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할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존재,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린 그 존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버지여 이 한마디에 예수님의 모든 정체성이 드러나 있는 것이지. 또 하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감사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감사라는 것 안에는 그 예수님의 말, 내 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그 뜻이 분명히 내포되어 있습니다만 더 큰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뜻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42절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나사로를 왜 살려주셨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불쌍하기 때문에 살려주셨겠지요. 그러나 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둘러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것을 믿게 하려는 거라는 거죠. 믿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한 7개 정도의 이적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적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희들도 안타까운 상황이 있고 그러면 시체를 두고라도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 이야기일까요?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시체를요, 장사를 안 지내고 기도로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 시신을 갖다 놓고 기도로 살리겠다라는 거죠.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장면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생명 기도회 때 나눌 말씀입니다만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분명한 사인,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한 장면이지, 지금 이 시대에 시체들 매장 안 하고 기도해서 살리겠다는 것은요, 그거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의도하는 목적과는 너무나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다른 말로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기적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라 그걸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는 그것을 사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표적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한 표적이라는 것이지. 표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죽은 사람을 살려서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있다. 그것을 드러내는 표적으로 그걸 삼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누구이신지를 그 모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표적의 목적이에요. 또 하나, 나사로를 어떤 분들은 부활시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그러지 않고 소생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살아난 거죠. 소생이에요. 만약에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서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건 부활이겠죠. 부활일 거예요. 하지만 나사로는요, 이렇게 한번 살았다가 죽었습니다. 어딘가에, 이 지구상 어딘가에 나사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다시 죽었어요. 그건 부활은 아니지요. 부활한 몸은, 부활체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44절에 보니까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적에 대한 배경은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특히 마르다와 예수님은 이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수님이 가르침을 마르다에게 보여주셨지요. 그런데요, 정작 예수님이 하신 그 이적의 사건에 대하여서는 매우 요한복음이 짧게 기술을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이 말씀에 나사로가 순종하여 나와서 살아나왔고 그 수족을 동인 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죽은 지 나흘, 시체 썩은 냄새가 났던, 완전히 죽어있던 그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이 보이셨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다른 것 의료 행위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주물러라, 여기를 주물러라, 무엇을 먹여라, 약을 해라, 그게 아니라 말씀만으로 말이지.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만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던 그 창조의 생명의 주인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어떤 분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세요. 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 그냥 나오라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냥 나오라라고 이야기했으면 모든 그 소리를 들은 주변의 무덤들이 다 열려서 시체들이 다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사로 너만 나와라, 그렇게 해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그러한 상상력을 발휘한 내용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신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 생명의 주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모든 이 세상의 영혼들을 다시 마치 나사로를 살리는 것처럼 부르시고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주요 능력의 주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의 작은 모습이에요. 그것을 믿으라고 이러한 하나의 작은 사인을 보여주셔서, 아하,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부르신 그 생명의 주인께서 내가 죽어도
나중에 나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라고 할 때 나를 부활의 몸으로 살려주실 수 있겠구나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의 현장을 보고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갈립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45절에 믿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라고 아니겠어요? 46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부정적인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바리새인들과 함께 결혼하는 예수님이 그 죽은 사람, 죽은 지 나흘 썩은 냄새 나는 그 사람까지 살린 이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명백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도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불쌍한지요. 여러분, 이 정도 했는데도 못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죽은 사람이 나흘이나 된 죽은 사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장례식장 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바리새인들도 나사로 장례식장 왔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그 나사로가 살아났으면 아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해도 부족할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여야 할까? 무엇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과 목적 때문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앞에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승복하고 고백하며 인정하는 그 믿음,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까지 풍성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생명의 주요, 생명의 온전한 믿음의 창시자 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연결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